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기도로 좀 들어가는데, 오늘은 기도를 좀 빡세게 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빡세게 한다는 말이 조금 세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좀 죽을등살등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11장에 가면은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를 당하는데, 근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지난 5월에 치료받으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를 많이 의사들이 쓰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뭘 쓰냐면 invasive treatment라는 표현을 써요. 좀 약간 공격적이고 침략하는 좀 이렇게 이러한 치료법을 조금 invasive treatment 이런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invasive treatment가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차지하는 방법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우리가 어그레시브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천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밭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밭을 준비해야 돼요. 밭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씨가 좋고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밭을 준비하는데, 밭을 어떤 밭이냐? 마음밭입니다. 물론 마음밭이죠. 마음밭인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길가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길가밭이 우리 현대말로 하면은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십시다. 길게 얘기하면 이가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더 옳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인문주의입니다. 인문주의예요. 하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 생각에 그것이 반하면은, 내 생각과 하나의 말씀이 충돌하게 되면 내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입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에서는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따라합시다.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이 어때요? 전병이 이렇게 붙이면은 한쪽에 이렇게 타잖아요. 그럼 뒤집잖아요. 뒤집으면 이쪽도 익히고 저쪽도 이렇게 양쪽이 익혀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이 익혀지지 않고 뒤집지 않은 채로 있으면 이쪽은 다 타는데 이쪽은 설익은 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호세아서에서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로 쓰는 말이에요. 성경 언어입니다. 성경 언어. 뒤집지 않은 전병. 그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내 마음에 달갑지 않은 건 거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그것이 될 때 길가밭이 되고 어떻게 되냐? 가시떨기밭이 되는 거예요. 결국 가시떨기밭이.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고 이성주의자들은 어떠냐?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뭐냐? 초월성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월성을 안 믿는 걸 바라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을 안 믿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이거는 길가밭이 돼.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심겨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밭은 말씀은 기쁘게 받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방 넘어져요. 금방 넘어집니다.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금방 의지가 세워지질 않으니까 금방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다 말씀을 하니까 할머니가 요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할머니가 은혜를 많이 받고 참 맨 앞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회개를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오늘 뭐를 은혜 많이 받으셨죠? 뭘 회개하셨어요? 하고 회개하라는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목소리가 구수해가지고요 그 목소리가 작년에 죽은 송아지 울음소리하고 비슷해서 송아지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거시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돌밭은 정말 주 안에서 감정에만 치우쳐서 잠깐만 있고 그 다음엔 바로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화합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어찌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얼굴을 딱 보니까 그래요. 얼굴 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아침 묵상거를 목사님들께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많이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감리교 목사님들께 제가 보냅니다. 젊은 목사님들께. 전효셉 목사님도 보내고요. 뭐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제가 소개받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 제가 카톡을 해가지고 당신 이렇게 해서 받겠냐고 그랬더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앞으로 목사님들께 그런 글을 많이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특히나 젊은 목사님들께. 왜냐하면요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반응이 너무너무 좋고 이분들이 자기의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자기가 목회하면서 이런 점에서 제가 부족했다는 것을 어떤 분은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상담이 일어나고 코칭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요즘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밭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밭이. 그분들은 물론 목사님이시니까 더 그러시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으실지 몰라도 목사님들도 안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안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평신도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이 상관없이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의 말씀은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단계입니다. 천국의 단계예요.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려면 그것부터 일어나야 돼요. 하나의 말씀이다 하면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 하나의 말씀이 없이 인간의 말이라면 아멘 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것만큼만은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 아멘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밭이 열리는 걸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될 때, 마음밭이 그렇게 될 때 씨가 온전하게 뿌려지는 거예요.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디에도 떨어지지만 진짜 떨어지는 곳은 어디냐? 옥토예요. 좋은 밭 짱입니다.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씨 뿌리는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말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33대 밥을 먹듯이 정말 하나의 말씀을 매일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매일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느냐?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요.
그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요, 차이가 안 나요. 전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수의 보혈에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묻혔을 때, 양의 피를 묻혔을 때 애굽의 가정에서는 아무 묻히지 않은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지만,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밤중에는 보이질 않아. 밤중에는 보이질 않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적셔진 사람은요, 우리 눈에는 똑같아. 이분이나 저분이나 똑같이 보여.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가 정말 묻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아, 얘는 내 새끼구나, 내 새끼구나 하는 확신이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물을 줘야 되잖아요. 농부가 하는 농사 짓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밭을 갈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준다는 건 뭐예요?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물을 준다는 건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없이는,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기도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적셔지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 나온 지가 1년 전, 20년 전 외에는 한 번도 눈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눈에 눈물이 넘쳐나야 돼요. 왜? 기도는 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에 물을 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제가 뭐로 나오냐? prayer language로 나오는 겁니다. prayer language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일이 기도한 해고 내가 내 마음을 아뢰고 내 계획을 주님 앞에 아뢰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 같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 그 큰 문제 아니에요. 계획대로 안 된 거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획, 우리의 계획,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낙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낭망시키게 하고 그것으로 자신감을 잃게 하고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염려할 필요 없이 그대로 매달리는 그런 invasive treatment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 인생의 약점,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점이 다 있죠.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말을 막 하죠. 어떤 때는요, 주책 없이 막 할 때도 있고요, 막 세상 막 말도 막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약점이 막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극복된 약점은 오히려 장점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마음이 너무 착해 빠졌어. 착해 빠져가지고 리더십이 약해. 약점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그 약점이 오히려 온순한 그 마음, 리더십을 해서 servant 리더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된 약점은 장점이 된다니까. 내 약점이 뭐라는 걸 알고 주 안에서 그거를 정말 주님 앞에 내놓고 그걸 기도로 극복한 사람은 그것이 장점으로 활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준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영혼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제 말씀이 요즘 들어서 좀 강해졌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좀 강해졌죠? 어떤 데는 확 이렇게 들어오죠? 강해지지 않고 쇼크가 없으니까 옛날 그렇게 그 타령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강해져서 이 샤크오 요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쿡쿡 찌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생활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잘 안 그러죠. 기도하다 새벽 기도 나오거나 기도시 금요 찬양회 와서 금요 찬양하면 사람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럼 오면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이름 불러요. 이름 불러 앞으로 나오라고. 이름 불러서 앞으로 나오라. 요 앞에 앉아.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해. 하고 제가 이름 불러서 그렇게 이름 불러서 앞으로 나오고 시범 보이고 했던 뭐 이름도 되면 뭐 두준경 뭐한 다 옛날 사람들 이름 되면 다 두준경이는 내가 기억을 하는 게 성씨가 두씨야. 그래서 두씨라는 성이 별로 없는 성이라서 기억이 확 나요. 그래서 두준경이한테 그랬거든.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젊은 애니까 뭐 동생 같은 애니까 뭐 이렇게 나오라 그래서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나중에는요 그 집사님 때문에 더 뜨거워진 거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뭐냐요? 이 people 다이내믹이 일어나게끔 우리가 정말 기도로 이 쌓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 숫자가 좀 늘어야 돼요. 성도 숫자가 좀 늘어서 금요 찬양하면 좀 이렇게 너무 듬성듬성 앉지 않고 꽉 이렇게 좀 메꿔지는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앞에서 전하는 자나 찬양하는 자나 또 기도하는 자나 이게 더 people 다이내믹으로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전화해서 가만히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자꾸 가자고 그러고 오늘 가자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 자꾸 가자고 그러고 리마인드 시켜주고 갖고 가자. 담임 목사가 자꾸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냥 귀찮아서 그 다음에 목사님은 피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셔야지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쌓여나갈 때 바로 물을 주는 단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에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하는 말 음성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음성 듣고 나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편 46편 말씀 읽다가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금요 찬양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래도 이 인베이시브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게 일어나면서 그 다음엔 김을 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밭을 갈아야죠. 밭을 매줘야 되죠. 밭을 준비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뿌리잖아요. 물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김을 매주는 거예요. 김을 매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바로 회개 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리 옥토고 씨를 아무리 뿌려도 더러운 것들이 꼭 나요. 잡초가 꼭 나게 돼 있어요. 농사 져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맨날 가드닝 좋아해가지고 뒤에다 저는 코가 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갖고 나가서 보는데요. 이게 씨 뿌리고 물 주고 다 했는데도 옆에 보면 잡초들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꼭 나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뽑아주고 김을 매줘야 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면 그거를 자꾸 회개하는 겁니다. 옛날에 요즘에 그런 차 별로 없죠. 옛날 차만 해도 어땠냐면 가다가 시동이 꺼지는 차들이 많았었어요. 요즘엔 그런 차 별로 없죠. 차들이 워낙 퀄리티가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현대차, 옛날에 뭐 이렇게 새나라차 이런 차는 조금 가다가 시동이 팍팍 끊어졌어요. 그 끊어지는 이유가 뭔가? 제가 깜짝 왜 이렇게 시동이 자꾸 꺼집니까?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그 택시 운전수들이 이놈의 새끼들이 기름에다 물 부어가지고 물 섞어서 팔아서 그렇대요. 그때 처음 들었어. 기름에다 물을 섞어가지고 팔면은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팔면은 그러면 돈 더 받잖아요. 더 많이 팔잖아요. 그럼 기름에 물이 섞이니까 가다가 쓴대요. 차가 자꾸.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자꾸 시동이 꺼지면은 자꾸 그걸 세우게 되면은 자꾸 마치 우리 속에 있는 것 처리가 되지 않은 죄들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뭐가 요즘 들어서 기도가 막히고 있거든요. 기도가 잘 안 올라가요. 이상하게 아침에 무릎을 꿇어도 제가 이 기도가 막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자꾸 땅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대로 오늘 기도 안 되네 하고 그냥 가는 거라 이거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야단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이게 야단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더 잘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 하나님, 내가 왜 안 일어나? 기도가 왜 안 올라갑니까? 어제 그제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기도하면 확 응답되는 것 같고 막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너무 느낌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셔야 된다고요. 물으셔야 돼요. 항상 저는 샤를 얘기하잖아요. 물으시는 겁니다. 물으셔서 안 올라간다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자꾸, 이렇게 되면서 자꾸 스트러글 하는 사람이 될 때 invasive treatment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제입니다. 씨 뿌는 비유건 어떤 비유건 간에 천국 비유 7가지 가운데 3가지는 농사꾼의 비유 치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뭐가 전제가 되는 얘기냐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이 전제가. 우리 논문 써보셨죠? 옛날에 써보셨죠? 대학에서도 써보고 하셨죠? 그게 뭐예요? 전제가 뭐라고 그래요? presuppositio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presupposition이라고 그래요. 미국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presupposition은 전제를 놓고 이 전제를 어떻게 가정해가지고 다 결론을 내리느냐 하는 전제를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제의 presupposition이에요. 그게 딱 전제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씨 뿌리는 비유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investment treatment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꽃이 피는 단계예요. 꽃이 펴요. 꽃이 핍니다. 밭을 메고, 그렇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면은 어떻게 돼요? 꽃이 피게 돼 있어요. 꽃이 피는 단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뭘 말하는가? 찬송과 감사의 생활이에요. 찬송과 감사의 생활이에요. 찬송과 감사의 생활, 감사의 언어는요, 하늘나라의 언어예요. 하늘나라의 언어. prayer language가 따르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찬양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 잘하게 돼 있어요. 찬양 많이 하는 사람들. 찬양 많이 해서 가사 많이 알잖아요. 그게 기도거든. 그게 기도거든. 그러니까 그 가사를 자꾸 마음속에 담고 그걸 놓이고 노래하고 외우고 저절로 알아지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게 기도 따로, 찬양 따로, 뭐 따로, 말씀 묵상 따로 전부 따로 국밥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라.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기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화합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미국에 오면 영어 공부 안 하잖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미에 가면 스페니쉬를 배워야 되잖아요. 러시아 가면 러시아 말 배워야 되고 그 식으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물론 방언도 하고 저도 하고 다 하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와 찬양의 랭귀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야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자꾸 자의적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 invasive treatment입니다. 우리 영혼을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단계예요. 천국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색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색다른 세계. 색다른 세계라는 건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 마음이 하나하나 생겨요. 저는요 그거를 어디서 처음 배웠냐 하면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 199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노인 아파트에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 노인 아파트 사시면서 좀 목회하면은 이제 목회 예배 와다 교회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님 집에 가서 어머님 어떻게 좀 교회도 못 나오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하는데 그 걷지를 잘 못 하시니까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집에 이런 그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집입니다.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집이에요. 꼭 우리 장로님 사시는 그런 집인데 그거보다 영 뭐 못하죠. 그냥 뭐 원베드룸으로 그냥 조그만 방으로 스튜디오도 있고 원베드룸 있는 그런 데 쫙 있는 그런 데입니다. 좀 낡은 그런 타운하우스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거기서 사셨는데 뭐 연세가 83세, 84세 이렇게 되셨으니까 82세 때 그때 이제 가면은 꼭 나오면은요 그 앞에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마당에 흑인 할머니가 나와서 이 베이비 캐리지를 끌고 그러면서 이러고 가면서 찬양을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뭘 하나 하고 제가 들었더니 이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찬양하는 거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한참 들었어요. 한참 들어서 제가 Let me introduce myself 하면서 My name is Kenny 하면서 나 my mother is there 뭐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그 할머니랑 인사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베이비를 끌으면서 이 집에 와서 지금 저한테 오는데 자기 딸애가 와서 손녀딸이 와가지고 손녀딸을 이거 지금 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뭘 하냐면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30분 1시간을 이거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라. 그 앞에를 끌고 다니면서 제가 샤크를 먹었어요. 그때까지 길 다니면서 또는 이렇게 산책하거나 이렇게 걸으면서 찬양하거나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목사로 돼요. 그런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할머니 Where did you learn that?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Where did you learn that? 어디서 그거 배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body taught me.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대요. 근데 In my church There are many people who does that.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That's my expression of my joy.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저절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여러분 정말 예수 사랑하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예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 금요 찬양이 이렇게 나오고 한 것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기쁨이 저절로 있으면 그냥 나온다니까. 그게 뭐냐? 꽃이 피는 단계입니다. 찬송과 감사의 생활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 딸이, 내 아들이 뭐가 돼서 뭘 잘해서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잘 되면 더 좋고 조금 좀 덜 되면 덜 좋더라도 상관없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있어지는 것, 그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트레스티아스에 가서 참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최근 한 10년, 5년, 10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은혜 받은 적이 없었다고 그 팀 멤버들이 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아파서 쭉 못 가다가 여자만 쭉 했거든요. 여자만 쭉 했으니까 남자 팀에 들어갈 적이 없어가지고 기회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갔었지만 못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는 그것이 삶으로 이루어진 사람하고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아주 극명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매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빡세게 하라고. 당신들 흐야무야 하려고 하면은 이게 트레스티아스 가서 좋았어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빡세게 기도할 때 눈물 펑펑 쏟고 콧물 뻥뻥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정말 되는 그렇게 하려면 invasive treatment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색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이 주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느낌이 있을 때 그 다음부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모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사모한 마음이 뭔지를 생각을 못하는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추수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6단계예요. 추수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추수하는 겁니다. 가을까지 기다려야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을까지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독일에 갔더니 독일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독일에서 이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독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독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인의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해준대요. 이 마을은 참 포엣이 많이 나는 그런 마을이군요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하인에 또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오네요. 하이델버그 같은데 이런 데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태생했네요. 여기 마리오 란자도 여기 태생이고 노래도 그냥 여기 황태자의 첫사랑 하면서 하이델버그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야, 이건 뭐 예술가만 많이 나오는 데네요 하고 얘기하면 독일 사람들이 독일 병정 같은 표정으로 탁 대답을 하는 나인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 마을에는 베이비만 나옵니다 하고 대답을 한대요. 베이비만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나 태어날 땐 다이들 베이비지 유명한 포엣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참 농담으로 그 말을 그렇게 농담식으로 나인 하면서 얼굴도 탁 웃지도 않고 얘기를 했는데 농담으로 하는 거 이제 웃지 않고 그냥 더 웃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태어날 때는 우리는 전부 다 베이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거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지금 벌써 탁탁 심어지는 것이 보여요. 제가 진짜 한 앞으로 5년, 3년, 2년, 1년,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여태까지 그 성장한 그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제가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변했고 저 사람은 어떻게 변했고 얘기하면 너무 낯간지러울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동안에 조금씩 slow but steadily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조금씩 그중에 수지 맞은 사람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여러 명 변하고 있지만 그 정도 갖고 만족해서는 절대 안 돼요. 족적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정말 invasive treatment,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걸로 yes 하면서 아멘 하면서 달라들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되셔야 됩니다. 아니 그 트레스티아스에서 제일 쓰임받고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하던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요. 다. 계속 그 간부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 한마디만 하면 그냥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장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거 상관없어. 이거 어때요? 정말 열심히 하면 상관없어요. 배가 얼마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매일매일 새벽마다 새로운 꿈을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심어주세요. 너 이렇게 해봐라. 기도는 이렇게 좀 바꿔봐. 이렇게 하면 어떠니? 그럼 한참 기도하고 있다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 생각이 쫙 나요. 그러면 우리 뭐 성도님들 쭉 하면 어떤 사람 하면 그 사람한테 그럼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 사람 전화하든가 아니면 카톡으로 연락을 하든가 해보면 그 다음은 뭐 무슨 얘기가 쫙 있어요. 그 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딱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밭을 갈고 마음밭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로 준비하고 물을 주고, 그렇죠? 김을 메고 꽃을 피우고 랭귀지를 바꾸고 우리 입에 담긴 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틀림없다니까요.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 요즘 들어서 그래요. 나이가 70이 넘고 했는데도 보기에 괜찮대요. 보기에 괜찮대요. 왜? 생긴 것도 괜찮아지고 살을 빠졌더니 많이 잘생겨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참 많아. 특히나 여자들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살 빼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뭐 살 제가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라 저절로 빠진 거지만, 수술하고 해가지고 빠진 거지만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니까 다시 찌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다시 찌고 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기운이 좀 없어. 살이 빠지니까. 그래서 기도를 빡세게 하려고 그러면 기운이 확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래서 살을 좀 찔까 하는 생각도 요즘 들어와서 해요. 그래서 기도에 빡세게 하는 그 기도 좀 할까 싶어서. 여러분, 이 모든 삶의 포커스가 저는 목살에서 이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져서 그랬다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더 연륜이 깊어지고 더 오래되면은 세상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돼서 정말 저 사람 언제 저렇게 컸지? 저 사람 언제 저렇게 큰 나무가 됐나? 여기도 큰 나무네, 저기도 큰 나무네 하는 큰 나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정말 때가 되면은 그 귀한 열매도 맺고 풍성한 열매, 그리고 프루닝 해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꽃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제가 보장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제가 보장하니까, 얘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확 네 가지를 확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주 안에서 정말 든든한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